주일 오후 찬양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아멘. 좋아요. 아멘 하신 여러분, 옆에 분과 함께 인사할게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는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네, 믿음 생활이죠. 그죠? 신앙 하면 사전적인 의미로는 믿음의 대상을 굳게 믿고 가르침을 지키며 따르는 일을 말한다고 합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신앙하는 경건한 자세로 모든 행동이나 활동을 하면서 살아가는 모든 삶을 신앙생활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사전적 의미입니다. 이 시간 주시는 본문 말씀을 통해 승리하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살펴보면서 몇 가지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아야 한다고 하는데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아야 합니다. 한 번 더 읽을게요. 시작.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14절에서는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 마음의 열매 가꾸기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그렇게 다루고 있는 책인데요. 여기에 보면 오래 참음을 두 가지 종류로 나누어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상황에 대한 인내이고요. 또 하나는 사람에 대한 인내입니다. 그런데 상황에 대한 인내보다는 사람에 대한 인내를 요구한다고 필자는 피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도 성경 곳곳을 보면 사람에 대한 인내를 요구하고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만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과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오래 참는다고, 노하기를 더디하신다고,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우리 자신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래 참음 하면 사랑장이 생각나죠.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 사랑에 대한 그런 사랑장이 나오는데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라는 말씀이 생각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옷을 입혀주시며 첫 단추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오래 참음으로 첫 단추를 끼우게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추는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라면서 사랑의 옷을 입혀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이 사랑을 유지해가는 그 과정 가운데서도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라는 인내의 구절이 들어가 있음을 우리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처음과 중간, 마지막 단추까지 오래 참음, 인내의 구절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는 인내, 오래 참음이 담겨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인내는 관계적인 인내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관계 속에서 오는 인내, 다른 사람에게 받은 상처, 그 상처를 견뎌내는 힘, 이것이 인내, 오래 참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오래 참음은 부당한 일을 당해도
저도 쉽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당한 일을 당해도 사랑으로 견디며 사랑하기에 보복하지 않는 태도를 말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게으른 자, 원어적인 의미로 게으른 자는 마음을 정하지 못하는 사람, 결심이 부족한 자를 게으른 자라고 합니다. 이들을 권계하며, 여기서 권계하다는 누세테오인데요. 테오 하니까 우리 장로님 권사님의 손자 이름이 생각나죠. 누세테오가 권계라는 말인데 정신을 차리게 도와준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렇게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원문에 의하면 아픈 사람,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을 힘이 없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붙들어 주라고 합니다. 붙들어 주는 것, 옆에서 이렇게 손잡아 주는 것도 붙들어 주는 것이잖아요. 근데 원어를 찾아보니까 이 원어의 의미에 붙들어 주다는 헌신해서 섬기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고 권면합니다. 종교 사상가인 헨리 드러먼드, 이 헨리 드러먼드는 46세에 생을 마감합니다. 생을 마감하면서 유언과 같이 한 말이 있는데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 제대로 살았다고 생각하는 순간이 있는데 그 순간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았던 순간뿐이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인생을, 종교 사상가예요. 이 헨리 드러먼드가 종교 사상가여서 이런 말을 남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뒤돌아보며 46세에 자신의 생을 다하면서 하는 말인 것입니다. 돌아보니 내 인생에 제대로 살았다고 하는 순간이 사랑으로 살았다고 하는 그 순간 위에는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이 사랑으로 점철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한번 메시지를 이런 관점으로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바울은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삶 속의 신앙에 대해 짧은 명령들로 연달아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이 세 가지를 말하는데 모두 이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는 동사, 이 동사를 돕는 부사를 붙여주고 있습니다. 기뻐하라 앞에 항상, 기도하라 앞에 쉬지 말고, 감사하라 앞에 범사에 라는 부사를 붙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성도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기꺼이, 즐거이, 감사히 이 말씀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항상 기뻐하는 것 힘듭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쉬지 말고 기도까지 하라고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기도 어려운데 범사에 감사하래요. 정말 불가능한 것 같지만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말을 하고 있는데, 쉬지 말고 기도하면 이 모든 것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가끔 오해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요. 저도 신앙이 어렸을 때는 오해했습니다. 아니, 이렇게 공부하기 전에는 오해를 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는 걸 문자 그대로 받고,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해? 그러면 호흡의 기도처럼 숨 쉬면서 매 순간 기도하는 것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일까?
라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본문에서 말하는 쉬지 말고 라고 하는 원어적 의미는 단념하지 않는다 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포기하지 않는다 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부족함이 없이 그렇게 기도하라는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호한 의지를 가지고 단념하지 말고 부족함 없이 넘치도록 기도해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가능할 것 같지만 이러한 태도로 쉬지 않고 기도하면 기뻐할 수도 감사할 수도 있다고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서 바울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6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7절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기도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감사함의 끝은 기쁨입니다. 감사함의 끝자락은 기쁨입니다. 그래서 쉬지 않고 모든 일에 감사하며 기도하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불가능한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지 않음을 또한 본인이 직접 삶을 통해 보여줍니다. 자신이 성령 안에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를 고백하며 항상 기쁘게 사역을 했습니다.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으면서도 기쁨의 소식 복음을 전하며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도 기쁘게 사역을 감당하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항상 감사하며 기도하고 기뻐하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주시는 세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취해야 할 것과 버려야 할 것을 분별하고 선택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지금 19절에서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소멸하면 안 되는 거 우리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소멸하다 하는 것은 불을 끄는 것을 뜻합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과 같이 성령이 임하셨기에 그 불을 생각하면서 상징적으로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불을 끄지 말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어떻게 하면 소멸될까요? 인격적인 성령님을 거역하면 성령님의 역사하심대로 살지 않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면 성령의 불은 꺼져 갑니다. 마치 불이 꺼지는 것처럼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또한 20절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인격적인 말씀보다는 감정적이고 신비한 체험을 추구합니다. 더 좋아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언의 말씀, 이 말씀을 멸시하곤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령의 시대,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찾아올까요? 지금 인사한 것처럼, 서두에 인사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떤 모습으로 함께 하실까요? 영과 진리로 함께 하십니다. 주의 성령으로 찾아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말씀이신 주님이 기록된 말씀으로 찾아와 함께 하십니다. 선포하는 말씀으로 찾아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찾아오시는 주님, 예언의 말씀을 멸시하면 누구를 멸시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언의 말씀을 멸시하지 말라고 바울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 라고 말합니다. 성령과 말씀으로 오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좋은 것은 취하고 나쁜 것,
악한 것은 버려야 할 것입니다. 악한 영, 사탄으로부터 오는 것은 나쁜 것, 악한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은 취하고 무엇은 버려야 할지 우리의 생각과 내 감정으로 분별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판단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적 착시 현상이 우리 안에는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감정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며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이루시는 일들을 보며 가장 정확한 것은 이고 아니고 하라 하지 말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 누구로부터 왔느냐입니다. 성령님으로부터 온 것이면 취하야 하는데 그 성령님으로부터 오신 것이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고요. 성령님으로부터 오시는 것이면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있고요. 악한 영으로부터 온 것이라면 그것은 서로 분리시키고 하나님 것을 파괴하며 그리고 어둠의 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바울은 더 나아가 22절에서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 라고 합니다. 악은 모양을 가진 것조차 취해서는 안 된다라고 우리에게 권고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악의 경계는 취할수록 그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확장되기 때문입니다. 그 영향력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악은 그 모양을 통해서도 성도에게 악한 영향력을 끼칩니다. 이처럼 바울은 1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취해야 할 것과 버려야 할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 21절에 보면 범사에 헤아려 라고 말합니다. 범사에 헤아려, 모든 것에 헤아려서 내가 취할 것이 무엇인지 주의하고 내가 버려야 할 것은 무엇인지 과감하게 선택하고 분별하며 취할 것은 취하고 버릴 것은 버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글라스 파슨즈의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위한 잠언에서 나오는 마귀의 팔복을 가지고 복을 화로 고쳐서 마귀의 팔화라는 예화가 있습니다. 범사에 헤아려야 하는데 마귀는 어떻게 호시탐탐 울부짖는 사자와 같이 하나님 편에 있는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하는지 이것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홀수 1번 읽으면 여러분은 짝수 2번을 읽고 홀짝홀짝 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성령님의 감동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1번 읽을게요. 바쁘다는 핑계로 교회에 나가지 않는 자는 화가 있나니 그들이 나의 가장 믿을 만한 일꾼이 될 것이며 등록한 교회이면서도 나오라고 사정해야만 나오는 자는 화가 있나니 그들은 교회에서 말썽꾸러기가 될 것이며 걸핏하면 교회에 삐치는 자는 화가 있나니 작은 일에도 화를 내고 교회를 곧 그만두게 될 것이요 성경 읽고 기도할 시간이 없을 정도로 바쁜 자는 화가 있나니 그들은 나의 유혹에 쉽게 넘어갈 것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자기의 형제와 이웃을 미워하는 자는 화가 있나니 그들은 지옥에서 나의 영원한 친구가 될 것이니라. 이것은 마귀의 팔복, 마귀가 하는 팔복에서 복을 화로 고쳐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교회를 다녀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마귀의 함정은 언제나 곳곳에서 도사리고 있습니다. 밀가부르듯 누구도 베드로도
그렇게 까불렀다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마귀의 간계에 무너지지 않도록 범사에 헤아려 말씀에 비추어서 취해야 할 것과 버려야 할 것을 분별하며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승리하는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승리하는 신앙생활에 바로 서십시오. 이것이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심의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영으로 찾아오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찾아오시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들려지는 말씀이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시며 이 말씀 붙잡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취할 것은 취하고 버릴 것은 버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믿음으로 성령 안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날마다 승리하는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